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시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입성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15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3장에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절까지 이 한 주 일주일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가 땀방울처럼 피를 흘리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사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곳은 4월달 정도였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릴 정도의 그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것처럼 26절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십자가가 무려 한 7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군대에서 완전군장하면 한 30kg 정도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짊어지고 가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은 여러분도 우리 금방 읽은 것처럼 해골 33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칼바라고 하는 그 크라니온인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른 해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성문을 지나가는 그 언덕 쪽에 있는데, 해골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람어로는 갈보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이 해골 형태처럼 되어 있는데, 많은 십자가 중에서도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갈보리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적셔지죠? 해골이라고 하는 그 돌바위에 있는 그 갈보리 언덕에 피가 적셔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소생시켜주는 그 뼈가 가득 탄, 죄가 가득 차 있는 갈보리 해골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볼 수 있는 상징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 흘려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해골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 위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갑자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갈보리산 십자가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잠시 가렸지만은 근본적인 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짐승에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더러운 죄악을 감춰주시는 그 피 사건, 그 피 사건이 바로 유월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장자들이 다 죽으러 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니까 모든 그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이 그렇게 지내. 1500년 전에 그 1500년 전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다시 어떻게 완성되냐면, 즉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그 피 흘림을 살렸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의 그 산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가, 그 죄가 완성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고난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병 걸려서 죽어가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는 하나님의 아픔을 봐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심, 우리 하나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할 때 천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해결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고난도, 하나님의 아픔도 같이 읽어낼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도저히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흘려내려버린 그 보혈의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십자가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퍼져 있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고난의 이 십자가가 주고 있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의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실 십자가의 이 십자가형은 엄밀히 보면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한 이 형벌체가 바벨론을 건너와 가지고 이게 카르타고, 로마의 적이 되는 카르타고가 아주 악랄하게 만든 이 십자가형이에요. 그거를 이방인, 자기 로마 백성들은 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 사형수들에게 하는 게 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냥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형을 치른, 십자가형을 로마가 십자가형을 이방인들에게 극악한 정치범에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짧게는 4시간부터 짧게는 6시간 정도부터 피가 팍 흐릴 때까지 뒀다가 4일간까지 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도 그 뼈에 받고 이거는 고통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 행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수치와 모욕이에요. 발가벗겨 놓고 수치스럽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형벌인 거죠. 여기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 강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강도. 우리 주님께서 두 행악자가 33절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칠언 가상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뭐라고 나오면 보십시오. 3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거기 보십시오. 똑같은 강도, 다 복음서에는 다 강도로 나왔지만 여기 누가복음만은 정확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구원자면 이렇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 강도 행악자 모습 우리 모습이에요. 네가 예수라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광 가리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또 다른 행악자를 한번 보십시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강도하고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당연한데 이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강도, 이 행악자가.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도 행악자에 서 있는지, 여기서 마지막에 서 있는 이 강도 하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저분은 죄가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행악자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알게 해서 죽음 직전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걸 알게 하는 이 행악자,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강도의 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행악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지옥과 천국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모르고 살아왔어, 내 실력으로, 내 재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게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행악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임재를 알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아는 거야. 천국을 아는 거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었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몇 시가 되니까 6시가 되어 해가 비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봤을 때 시간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침에, 점심때, 그 다음에 이 6시에다가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3을 더해 보십시오. 그 몇 시가 됩니까 여러분들? 9시가 되죠? 자, 해가 점점 비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온 땅이 어둠에 몇 시까지? 9시까지. 9시까지 3시간 다음 몇 시예요? 난열. 아주 밝은 12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깜깜한. 그러니까 이게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 무지랭이 인간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돌아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마음으로 펼쳐진 깜깜하게, 이게 우리 죄악 세계야. 깜깜한 거야. 깜깜한 거야. 깜깜해. 온 땅이 어두워 계속하면서, 자, 놀라운 사실 45절입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어디서? 한가운데서. 절대로 사람 손으로는 한가운데 찢어낼 수 없어요. 휘장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 속에서 천지 진동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속죄하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린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대신하니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 죄 대신에 우리 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빚이 지고 그런다면 그 빚을 갚은 다음에 영수증 처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빚이 졌으면 1억에 대해서 갚고 나면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차용증만 갖고 있다가 빚 안 갚으면 계속 빚져 있죠. 그 1억을 딱 사인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그 빚이 없어지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 죄 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갚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못 갚아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인간은 모두 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대통령이 죄를 갚을 수 있어요. 뭐 누가 갚아요? 재벌이, 록펠러가 갚아요? 빌 게이츠가 갚아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죄를 아무도 못 갚아.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를 갚아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갚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 의해서 묶여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에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만 남았는가? 열심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나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신실하게 예수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장이 찢어지면서 46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고난의 십자가, 영원히 그 고난의 십자가인데, 그 고난의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뭘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긴.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죄를 사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이 회심을 했다 하더라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안 믿고 싶으니까 대우를 안 해주니까 누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다소의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면서 그 바울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회복시킨 다음에 이 바울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그 팩트가 뭐냐는 거죠.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키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이 위대하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냐고 작정.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가 우리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고 우리를 속죄하고 회복시키는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산 것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는 거야. 장은일 목사님이 죽은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장은일 목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바치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그 몸의 피에 흘리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의 선지자는 이렇게 애언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언하시면서 그 갈고리 채찍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그 갈고리에 채찍 맞은 그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음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뭘로 오게 됩니까? 구원의 십자가로 변하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구원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 무지랭이를 다 포기했던 무지랭이들, 다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옷을 갖고 장난하고 제비 뽑고 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 백부장,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마지막 현장에 있는 백부장은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죽어간 걸 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변한가 보십시오.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모두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할렐루야. 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온 여자들만 몇 명이 남아서 끝까지 지켜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백부장 고백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아, 저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이 백부장도 알고 고백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이게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 정말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영생의 소망 주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면류관은, 그 십자가 면류관은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힌 거는 우리가 이 두 손으로 거짓과 우리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 두 손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을 박으신 거고, 예수님의 두 발에 대목을 박는 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니는 우리 두 발로 저질렀던 우리 죄악에 대한 대가가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두 발을 갇히신 거고, 예수님의 저 모습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